할렐루야. 작년에도 제가 와서 놀랬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주일 오후에 이렇게 많이 계신다는 게 이렇게 상상이 안 가서 작년에도 굉장히 놀랬는데 올해도 또 놀랍니다. 이게 적응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주일 오후에 이렇게 성전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지 너무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또 목사님 너무 부럽고 저는 엄청 부담이 됩니다. 작년에 마치고 목사님이 내년에 또라 그래가지고 제가 1년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1년 내내 야 오산교회 가서 이번엔 뭘 해야 되나 1년 내내 고민을 하면서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거 오산교회에서 할까 말까 1년 내내 고민하다가 드디어 오늘이 왔습니다. 오늘이 왔는데 머리가 배찍장 같습니다. 지금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감이 안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작정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의 의로 멋대로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고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공로와 의가 0.0001%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은혜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우리가 그 은혜로 믿음을 얻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게 되어지는 그 다음 삶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주는 도전이 많은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하루하루가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과 비슷한 사건이 축소판 같은 사건이 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의 공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수백 년 동안 종살이 했을 뿐 그냥 그 삶이 고달파서 울부짖었을 뿐 여기서 어떻게 도망가서 어떤 땅으로 가야 될지 그들은 살아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한 겁니다. 400년이면 거의 10세대가 지나가는 동안 고향에 대한 얘기는 전설 같은 얘기였을 것입니다. 애굽을 벗어난 그 다음의 삶이 어떠한 삶일지 어떠한 삶의 자리가 있는지 어떠한 지형이 있는지 그들은 들어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가십니다. 그들의 의와 공로는 하나도 없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의 광야의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시간이었고 깨달음의 시간이었고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주하는 사건들 또 우리가 직면하고 도전해야 될 그러한 문제들과 너무 닮았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시간에는 그 광야에서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도전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간다는 것이 알 수 없는 길을 내딛고 나가는 것입니다. 살아본 적이 없는 삶들을 다들 살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걷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실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 거기를 바라보며 가지만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을지
거기 가는 고생을 하느니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게 낫겠다 싶은 그런 삶의 자리를 만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방주를 짓는 그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노아가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죠. 이제 내가 물로 이 땅을 심판할 거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를 내리셨을 때 노아가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방주를 지은 게 아니에요. 심판을 대비해야겠다. 그리고 방주를 지은 게 아니에요. 나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은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짓기 시작했다면 노아는 금방 포기했을 거예요. 왜? 짓는 게 차라리 물에 빠지는 것보다 물에 빠져 죽는 게 낫겠다 싶은 삶의 자리 분명히 만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주를 혼자 만들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방주 진짜 힘들다고. 120년 동안 만든 거예요. 120년 동안 거의 학자들이. 근데 학자들이 그냥 혼자서 만들어도 방주는 한 50년 정도면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예측을 한답니다. 근데 120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이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혼자 짓다 보면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을 겁니다. 짓다가 다시 뜯고 다시 하고 그런 걸 몇 번을 하다 보면 진짜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머리 끝까지 들었을 거예요. 이거 살려고 지으면 내가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게 낫지. 내가 이 고생하느니 크게 다를 바 없을 거예요. 그럼 포기하기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살려고 지은 게 아니에요. 심판을 대비하려고 지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은 거예요. 멀리 내다보며 달려간 게 아니고요. 하루하루 그냥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아니고 내가 이거 빨리 사고 고생 끝 행복 시작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쌓아나갔을 때 드디어 120년 만에 그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여정도 결국 그러한 시작,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무슨 찬양, 제가 지난번에도 찬양 한 곡을 해서 그런지 무슨 찬양을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여정이란 찬양을 이번에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들 불러보셨죠? 네. 그래서 여정 찬양을 한번 찬양을 하고 우리가 이제 여정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건반만 들어오면 되고요. 저랑 회중하고 건반만 셋이서 하면 되겠습니다. 네, D키로 하면 되죠? 네, D키로. 네. 너무 높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까봐.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이제 우리의 여정들을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내딛는다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눈가에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사 마치는 날까지 붙듯이 한 번 더요.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길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로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심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오산교회 성도님들을 만져주셔서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로 앞으로도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붙잡고 담대히 모든 여정들을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의 자리에서 기적을 바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제가 오늘 찬양대 은혜 받았다는 얘기 안 했죠? 긴장해서 제가 찬양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적을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연적인 현상만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이 한껏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바람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세워주는지 냉정하게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청년부를 사역하고 있었을 때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주일날 열심히 봉사하고 그 다음날 시험이 있었답니다. 근데 너무 공부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시험이 어떻게 잘 보든 연기가 되든 정말 내일 시험만 어떻게 안 볼 수 있게 해주시면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내일 시험이 어떻게 그게 없어질 수 있겠어요? 공부가 너무 안 되고 답답하니까 자기가 막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진짜 어거지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갔더니 그 학교가 개교 이래 처음으로 스포츠팀 한 팀이 결승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응원하러 가자고 총장이 휴교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온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난 그래서 엄청 감사하고, 야, 하나님이 이 영혼을 정말 부르시는구나, 이 아이가 정말로 열심히 하겠구나 기대를 했어요.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아무 생각 없이 또 사역을 했었는데, 그리고 문득 생각이 나서 그 자매를 찾았어요. 사라지고 없어요. 저는 그때 또 우리가 또 이 기적 같은 일에 속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만나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변할 것 같지 않지만 생각보다 의외로 그 유효 기간이 길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진짜 우박, 암흑, 나중에 장자가 죽는 거, 개구리,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다 일어났어요. 근데 솔직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걸 다 경험한 건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죽었지만 자기네들의 장자는 안 죽었으니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자기네들은 솔직히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체험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이죠.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거 체험 안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왜? 그 직전까지 너무 상황이 긴박하잖아요. 다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때 뭐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모두가 이제 다 죽었구나 울며 불며 다들 걱정하고 근심하며 수군수군 거리던 찰나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더니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다에 길이 생기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바다를 지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세례를 받듯이 그 바다를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지나갔겠어요? 뭐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만 보고 지나가는 그런 일이 없겠죠. 정말 두리번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닥도 만져봤다가 물벽도 만져봤다가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래서 모두가 그 바닷길을 건너간 거예요. 뭐 그것만 끝나면 이게 뭐 환상 꿈을 꿨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꿈이 아닌 게 그 뒤에 따라오는 애굽 군대까지 완전히 수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때 이게 원래 있었던 길인가 싶은 그 순간 다시 바다가 잠기면서 애굽 군대가 수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네들이 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애굽 군대가 다시금 자기 자신들을 따라올 걱정까지 다 내려놓은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이때가 아니라 다른 때라도 마음 고쳐먹고 쫓아오면 그게 굉장히 위험할 터인데 아예 애굽 군대가 쫓아올 만한 군대가 다 수장되어 버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기적을 경험했다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건 내가 홍해가 아니라 요 앞에 있는 천이 뭡니까? 오산천만 갈라져도 우리는 믿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길을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게 요단강처럼 멈춰주기만 하면 돼. 근데 진짜 오산천이 딱 멈춰가지고 길이 나면 그게 몇 미터 뭐 몇십 미터밖에 안 될 텐데도 엄청 우리가 놀래고 잘 믿지 않겠습니까? 제가 뭘 물어보면 의심부터 하기 시작하네요 이제는. 잘 믿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이 엄청난 은혜인데요. 그런데 유효기간이 딱 3일이라는 거예요. 딱 3일.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됩니까? 그들이 광야의 길로 들어서고 사흘길이 되었을 때 그들이 목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목이 마르기 시작했는데 웬 못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물 있다 싶어서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 물이 먹지 못하는 물이에요. 쓴 물이에요. 그러면서 토해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원망.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우리 같으면 홍해도 건넜겠다. 애굽으로부터 구원도 해주셨겠다. 가다가 물이 없으면 우리 생각으로는 간구하지 않겠어요? 간구? 근데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모세는 믿음이 있으니까 간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며 그걸 물에 던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 하나를 꺾어다가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서 선포가 되는 겁니다. 이름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어지는 그러한 이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병이 많습니까? 진짜 병이 많습니다. 우리의 몸이 많은 지체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얼마나 병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작은 하나라도 걸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공 과목이 따로 계신 것도 아니라 한의사 같은 분이에요. 무조건 어떤 병이든지 다 치료하실 수 있는 그런 이름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프냐? 어디가 고통스럽냐? 나한테 와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병에서부터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것인지 병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물이 없었던 거예요. 쓴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단물로 바꾸신 거예요. 이건 치료라고 생각할 수 없죠. 우리가 형질을 변화시키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 나는 고치시는 하나님, 나는 바꾸는 하나님, 나는 천지 창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뭐 그런 이름이 더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적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목이 말라 탈수증으로 쓰러진 얘기도 없어요. 쓴물을 먹고 배탈이 나서 수만 명이 지금 배앓이를 하고 있는 얘기가 적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이 말랐던 거예요. 물이 없었던 거예요. 쓴물을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신 거예요. 어떠한 병도 적혀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어떤 병에서부터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하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뭐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연약한 병 걸린 거 그런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굳이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신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고쳐야 될 모습 하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다는 거. 그들이 홍해를 건너오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길이 지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모습을 고치신다라고 한다면 고치시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질병으로 생각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부족한 걸 병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걸 채우는데 애를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부족한 건 채워지면 좋지만 부족하다고 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채워지면 고맙고 안 채워져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나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악이라는 겁니다. 죄라는 겁니다. 불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치료하시겠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내가 너희를 이제 치료해야 돼. 그들이 성격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해서 그걸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이런 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라는 바가 아니라 너희들이 안 고치면 안 되는 거, 내가 꼭 손대서 너희들을 고쳐내야 될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입니다. 믿음 없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없고 불신, 이걸 병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고치려고 하려는 생각을 안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대답들을 많이 해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믿음이 부족해서요. 이건 내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걸 다시 분골쇄신해서 다시금 믿음을 갖고 열심히,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나는 원래 그래요. 배 째세요. 이런 얘기를 나 믿음이 부족해요. 왜 이렇게 하십시오? 전 믿음이 부족해서요. 배를 째십시오.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으렵니다. 딱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고쳐야 될 것들을 고치고 고치지 않아야 될 것들은 그냥 놔둬도 되는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고치려고 애를 쓰고요.
꼭 고쳐야 될 것들은 그냥 놔두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힘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로 고쳐야 될 것들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없음을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들을 도전하지 않는 모습들, 마음들, 그 일들을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도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원하고,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치료해달라고, 나를 채워달라고 하는 그 대부분의 제목들이 뭡니까? 대부분의 제목들이 그냥 부족한 것 뿐이에요. 부족한 거.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큰 상관없는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불편함일 수는 있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악입니까? 죄입니까? 아니에요. 가난하다라고 죄 짓는 건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그게 부끄러운 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부족한 거예요. 그냥 나는 가난합니다 인정하면 그냥 그 다음에 채워지고 도움받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학생들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공부를 못하는 게 죄입니까? 그럼 웃으시는 분들은 다 죄인이죠. 여기서 뭐 공부 잘하는 게 의고 못하는 게 죄라고 그러면 진짜 떳떳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공부 못하는 거 죄 아니에요. 공부 못하면 죽습니까? 아니에요. 공부 못하면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왜 전심전력을 기울이는지 모르겠어요. 애가 공부를 못하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학원에 그렇게 열심히 보내고 교회도 가지 말고 득달하면서 공부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공부 못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왜 자기네들도 못해놓고서 왜 애들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공부 못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못하는 것 뿐이에요. 잘하는 것도 있는데 왜 그 하나만을 가지고 부끄럽게 여기게 하면서 죄처럼 그걸 만들어 가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못생긴 게 죄입니까? 못생긴 게 죄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못생기면 죽습니까? 지옥 갑니까? 뭐 천국의 심판대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처럼 수영복 입고 걸어다니게 하고 뭐 아닌 거 다 아시면 아멘. 근데 왜 이렇게 외모에 애를 쓰냐는 거예요. 왜 그 부족함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밥 드세요. 왜 밥을 안 먹고 말라 비틀어지려고 애쓰시냐는 거예요. 괜히 흥분하고 그러지 내가. 아니 그냥 부족한 건 부족한 거예요. 부끄러운 것도 죄도 악도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요 엉뚱한 것에 힘을 쓰게 해요. 엉뚱한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게 하는 거예요. 채워지지도 않을 것, 그것 때문에. 이런 동화가 있더라고요. 7번째 금항아리라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어떤 이발사가 길을 가다가 금항아리 7개를 발견합니다. 봤더니 금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7번째 금항아리만 요만큼이 부족한 거예요. 너무 횡재했다 해서 집에 가지고 왔는데 이 7번째 항아리가 눈에 배기는 거예요. 저것까지 아구에 꽉 차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이발사가 자기의 있는 재산을 다 팝니다. 다 팔아서 금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7번째 항아리에다 집어넣고 가득 찰 걸 기대합니다. 많이 넣는데도 또 요만큼이 부족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2잡, 3잡을 뛰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돈을 버다가 돈을 버는 족족 금화로 바꿔다가 그 안에 채워넣습니다. 아무리 완전히 파리에 갈 정도로 일하며 금을 바꿔 집어넣는데도 요만큼이 비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임금의 머리를 깎고 있더니 임금님이 그 사람을 보더니 그렇게 물어봅니다. 야, 너 무슨 근심이 있냐고. 아니, 근심이 없습니다. 너 근데 왜 이렇게 말라가고 왜 이렇게 얼굴이 안 돼 보이냐고. 아니, 아닙니다. 그냥 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그러는 겁니다. 너 혹시 집에 금항아리 7개 있냐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아시냐고. 그랬더니 임금이 얘기합니다. 야, 그거 빨리 갖다 버리라고. 나도 그것 때문에 나라를 말아먹을 뻔했다고. 그거 하나 채우느라고 온갖 걸 다 팔아도 절대로 안 채워지더라. 근데 그걸 갖다 버리니까 행복해지더라. 그래서 이발사가 갖다 버리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웃어요? 웃음이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애를 써도 풀리지 않는 나의 삶의 자리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나는 삶이 꼬였을까? 풀리지를 않을까? 왜 채워지질 않을까? 평안이 없을까? 이것저것 노력을 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녀 봐도 길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그거 왜 그럽니까? 금항아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금항아리.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금항아리, 거기다가 아구까지 채워내려고 하는 쓸데없는 욕망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부족함은 그겁니다. 나의 부족함은 7번째, 금항아리 같은 거예요. 내가 돈이 부족합니까? 얼마를 채워줘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마를 벌어야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100억이요? 1000억이요? 지금이면 100억, 1000억이면 오 막 이러지만 진짜로 100억 갖고 1000억 가보세요. 껌 한 통 사 먹으면 다 끝납니다. 요즘은 무슨 껌인지 모르겠지만 뭐 하나 안 쓰고 붙잡고 있으면 큰 돈이지만 뭐 하나 하려면요, 요즘은 조단이 아니면 어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하면 됐지 뭘 더 날라댕기려고. 내가 하나님 좀만 더 건강하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그 건강으로도요 할 거 다 해요. 못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아팠잖아요. 너무너무 괴로웠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병 저 병 다 고치는데 내 병은 못 고치니까 부끄럽기도 했을 거예요. 그 마음에 이 병만 없으면 내가 진짜 날라다닐 텐데 그런 생각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 병 꼭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안 고쳐줬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전히 아픈 상태였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을 떠올려보세요.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이 병자같이 느껴집니까? 아픈 사람처럼 느껴집니까?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바울은 슈퍼맨이에요.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향해 끊임없이 나가는, 그게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모습이에요. 그렇게 아팠다며, 안 고쳐졌다며, 그래서 그 병 평생을 짊어지고 갔다며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병 때문에 거기를 못 갔다, 병 때문에 하려다 못했다, 병 때문에 설교하다가 누웠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우리는 그게 채워지면 될 것 같지만 괜찮아요. 없어도 돼요. 연약한 그 자리에서 사도행전적 사도 바울과 같은 역사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건강이 부족해서 핑계예요. 그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내가 학벌이 부족, 아니에요. 채울 필요 없어요. 돈 더 벌 필요 없어요.
더 건강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자녀들 지금보다 더 공부 잘할 필요 없어요. 지금보다 더 좋은 직장 갈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다는 게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목사님이 야 너 공부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꼭 자기네들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족함에 여러분들이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족한 건 악도 아니고 죽을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에요. 그냥 부족한 거예요. 그냥 부족한 건 그 부족한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길이 있고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모님 한 분은 너무 건강해요. 너무 건강해서 웬만하면 남편이나 애들의 손을 비르질 않아요. 소파도 혼자서 움직이고 냉장고도 바꿀 때 자기 혼자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건강함을 가지셨어요. 또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은 이거 생수병도 잘 못 따. 힘이 이게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맨날 따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의 삶을 봅니다. 어떤 삶이 편하고 복된 삶 같아 보여요? 건강해서 내가 마음대로 먹고 싶을 때 먹고 하고 싶을 때 할 그 삶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어머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의 삶을 보면요, 건강해서 혼자 다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남편이 손끝 하나 안 도와줘도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별로 안 도와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의 삶을 보면요, 무수리 같은 삶을 사시는 거예요.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또 다른 사모님은 저랑 가까이 사는 사모님인데 이 부분은 사는 게 불편해. 마음대로 마시지도 먹고 이게 쉽지 않은 거야. 누가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는 걸 보면요, 공주처럼 살아. 먹기도 전에 누가 와서 따주고 먹기 전에 따서 주고 그걸 다 알아서 주니까 솔직히 입으로 들어가는 거 똑같은데 우리 어머니는 애써서 자기가 먹어야 되고 아내는 입만 벌려서 먹는 것 같고 힘이 남아도는 게 좋겠어요? 부족한 게 좋겠어요? 뭐가 좋은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죠. 넘치면 넘치는 대로 안 좋은 점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돈이 많으면 많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많아서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없으면 없어서 힘든 것도 있지만 없어서 좋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증여세, 상속세 그거 되게 복잡하대요. 그거 한 5, 60대부터 준비를 해야 애들한테 잘 물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맨날 세무사 얘기하고 그런 걱정을 왜 해요? 왜 해? 그냥 쓰고 남으면 주면 되는 거고 안 남으면 안 주면 되는 거. 속편 없으면 또 이런 속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그런 걱정이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안 해봐서 그래 안 해봐서 그래요. 해보면 아이고 이거 쉽지 않네요. 이거 정말 상속세 증여세 낼 생각을 하면 몸이 갈라지는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으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안 낼 수 있는 것도 복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복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부족함은요 다 그런 모습이에요. 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늘 처지를 바꾸고 싶어요. 강하고 많고 부유하고. 제가 오늘 말씀 우리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나눴느냐면 야곱에 대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야곱이 정말 멋진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의 삶에 정말 화려한 장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베델에서 만나고 아버지를 속여서 기도도 빼앗고 야복강 나루토에서 씨름도 해서 새로운 이름도 받고 세겜에서 다시금 결연히 결단을 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해서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 그런 야곱의 여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본받을 믿음의 모습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그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건은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되잖아요.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도전을 준 믿음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2장에서 그 야곱의 여러 삶의 자리에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야곱의 믿음을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느냐면요,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지팡의 머리에 기대어 경배했다. 아니, 하고 많은 야곱의 일화 중에 믿음의 모습 가운데 강할 때, 씨름할 때, 간절히 사모할 뭐 이런 게 아니라 죽을 때 뭔 믿음이, 뭔가 배울 게 뭐가 있나 싶은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을 때라는 건 제일 연약할 때잖아요. 솔직히 야곱의 가장 아름답지 못하고 연약할 때가 그 죽을 때예요. 애굽에 130살에 내려가서 17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의 삶은요, 그냥 늙어가는 삶이에요. 병드는 삶이에요. 그전에는 떵떵거렸지만 이제는 자녀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누가 왔으면 누가 왔다고 누가 얘기해줘야 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연약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모든 야곱의 여정 가운데에서 죽을 때 믿음을 우리가 주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죽을 때 뭘 했냐면요, 요셉의 아들들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이렇게 그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내 아들이다. 원래는 요셉이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두 손자를 아들로 입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요셉에겐 놀라운 특권이에요. 왜? 두 몫을 받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때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왜?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은 13지파예요. 아세요? 왜 12지파냐면 요셉 지파가 없고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은 13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12지파냐? 레위 지파는 따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난 우리 교회만 처음 듣는 분 있는 줄 알았더니 오산교회도 있으니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이 늙은, 가장 연약한, 죽을 때 가장 아름답지 못하고 연약한 그때에 요셉이, 야곱이 하는 축복이 역사가 되고 섭리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그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했던 사역보다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내는 일들이 죽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죽을 때. 우리가 힘 있을 때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강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할 때를 달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죽을 때 살 때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죽는 건 패배예요. 죽는 건 연약함이에요. 죽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에게 죽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성도들은 내 걸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죽을 때든 약할 때든 연약할 때든 그 상황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뻔했잖아요. 이것도 모르시는 얘기예요? 찬찬히 얘기 드릴게요. 히스기야 왕은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아수르도 이기고 종교개혁도 했어요. 그걸 다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들이 찾아왔느냐면 병들어 죽게 돼요. 하나님은 너무 충성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너 병들어 죽는다, 그걸 알려줘요. 집을 정리해라. 죽을 때를 알려주시면서 정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건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굉장한 은혜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가 진심과 진실로 하나님을 섬겼던 걸 기억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애썼던 모든 그런 선한 일들을 기억해 달라고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사야가 말하고 돌아가다가 말고 이사야를 붙잡습니다. 가서 다시 얘기하라고.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내가 너의 기도와 너의 눈물을 보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3일 안에 성전에 올라가게 하겠고 너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겠다. 우리는 이것이 기도의 큰 승리의 사건으로 기억하는 부분입니다. 죽을 뻔했는데 기도해서 15년이나 더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더 산 그 이후의 삶에 뭐라고 적고 있느냐면 바벨론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사자들이 오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 큰 나라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서 인사까지 오니까. 그러니까 자기 무기고 창고 보물고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죠. 나 이렇게 강해, 나 이렇게 부자야, 나 이렇게 은혜가 많이 입었어. 자랑한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그 부분을 히스기야가 교만해졌다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오늘 보여준 모든 것들 다 바벨론 사람들이 가져갈 거라고. 너무 무서운 예고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된 게 아니고 히스기야가 자기가 15년 더 사는 걸 알고 므낫세가 12살 때 왕위에 세워줍니다. 그 한 10년 정도 같이 섭정으로 지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을 때를 알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므낫세는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악독한 왕이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이 므낫세가 제공하게 됩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전에 그냥 죽었더라면, 그가 기도해서 승리를 얻었던 살 때 그 15년은 그가 15년을 더 살아서 그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때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는 그냥 15년 전에 죽었으면 아마 다윗과 버금할 만한 훌륭한 왕으로 기억됐을 거예요. 다윗이 저지른 죄악도 하나도 저지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으로 존경만 받는 그런 인물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때 그 죽을 때 가장 아름답게 가장 강력한 이름을 남기며 히스기야를 부르시기를 원하셨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죽을 때를 우리는 마치 패배할 때 버림받을 때처럼 여기며 바꾸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꾸는 게 결코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초기교회 성도들도요 죽을 때에 내몰립니다. 죽을 때에 내몰리면서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이제 자신들은 영광을 돌릴 수 없겠구나, 이렇게 아마 절망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 친척들 중에 내가 제일 잘 살아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다 안 믿고 나만 믿는데 우리 애들만 좋은 대학에 가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돈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내 건강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에요. 내 잘 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연관시키지 마세요.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가난할 때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강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보면 가장 부끄럽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아름답지 못한 죽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배신당하고 끌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달리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부끄러워, 그 패배자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기억했을 거예요. 왜 죽으셨을까? 죽을 때를 피하실 수도 있으셨을 터인데,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을 때가 연약할 때입니까? 예수님의 죽을 때가 아름답지 않을 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떠올립니까? 생각하기도 싫어, 너무너무 아름답지 못해,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린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바라봐요. 왜?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아름답게. 아니 지금 사람이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데 그게 아름답게 보여요? 그게 성격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 근데 그게 아름답게 보여요. 왜? 날 위해 죽으신 사랑이니까, 날 위해 당하신 고통이니까. 그래서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먹일 때도 있었고, 이렇게 세울 때도 있었고, 눈을 뜨게 할 때도 있었고, 무리를 걸으실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승리의 자리보다 십자가의 자리가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연약하고 피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가장 강해 보이는 자리, 아름다워 보이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순종의 강함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에 매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죽음인데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피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어떤 능력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힘이 십자가의 죽음에, 죽을 때에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강할 때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죽을 때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때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해죠. 왜? 끝이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죽음은 과정이잖아요. 세상의 연약함은 패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연약함은 과정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영혼을 살잖아요. 영생을 살잖아요. 지금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 그 말을 믿잖아요. 왜? 우리는 살지만 여기서 물론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여기에는 그런 분들 없을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내놓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 시민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영혼을 사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끝은 아니에요. 결말은 아니에요. 마지막은 아니에요. 과정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도 마지막 때 아니죠. 힘없을 때 아닙니다. 연약할 때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연약할 때, 고통당할 때, 아플 때 마지막 아닙니다. 부끄러울 아무 일 할 수 없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강해질 때,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때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부족함을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치료하고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건 치료받지 않으면 죽거든요. 이건 고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두면 덧나고 덧나서 우리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불신을 병이라고 규정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음이 부족함이 아니라 병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부족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나 병 걸렸다. 그럼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뭐 병에 걸리면 나려고 애를 쓰잖아요. 가만히 두면 커지는 병들은 가만히 안 두잖아요. 어떻게든 고치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의 불신이 그러한 병이다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앞으로 쭉 걸어나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로 고쳐야 될 것, 고쳐지 않아도 될 것들의 구분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날씨가 참 더워요. 교회 주차장에서 걸어오는 것도 멀고, 그냥 이런 날은 시원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은혜 받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 병 걸렸다. 규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오늘 시원하게 하고 날씨 좋아지면 이게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나 이거 병 걸렸다. 하나님, 내가 이런 맘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1년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변수로 내려오면 그때부터 시험 드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해야 되는 일처럼 붙잡아야 그때부터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지. 아니에요. 이거 병이에요. 병. 치료해달라고 막 매어 달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교회만 오면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해서 잠이 져라. 그러면서 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늘 교회 오면 편안하게 눈 감고 가. 이거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병 걸렸다 나. 이게 큰 병이다 이거. 이거 안 고치면 나 이거 끝장난다. 그냥 어쩌다가 뭐 1년에 한두 번 조는 분들은 그 전날 피곤해서 뭐 조는 거 오케이. 근데 꼭 항시 주무시는 분, 그때 되면 항시 잠이 오는 그런 분 계시잖아요. 이거 병이에요. 병이에요. 이거 그냥 두시면 안 되고 이거 꼭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연말말 되면 올해 수고했으니까 내년에는 좀 쉬어야겠다. 교회 봉사 내려놔야겠다. 병이에요. 병이에요.
이거 이 불신병, 이 마귀병,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이게 얼마 살지도 못하는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주신 시간 동안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좀 했다고 이 교만병, 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여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빌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돈을 벌게 주여 우리 자녀가 이게 아니라 주여 잠자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봉사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한테 정말로 고쳐야 될 게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 사건 이후에 만나와 메추라기와 무리바의 사건이 연결됩니다. 참 안타깝죠. 사람들이 믿음이 참 자라지를 않아요.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고,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다고. 그러고 나서 아침까지 만나 먹었는데 물이 없다고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무리바 사건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요, 우리의 부족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재의 자리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딱 그렇거든요.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게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그래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렇다고 쳐. 근데 지금 무리바의 사건 보면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고 나서 물이 또 없으니까 물 갖고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럼 아침에 계신 하나님이 물을 먹으실 때 또 어디 가시고 안 계신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날 듣지 않으시는가? 생각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부재의 자리가 아니고요, 내 부족의 자리예요. 근데 그 부족의 자리는요, 놀랍게도 아침밥 먹고 온 자리가 많아요. 저녁밥 먹고 온 자리가 많아요. 걸어 들어온 자리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게 수만 가지가 많은데 한두 가지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믿음의 모습이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없다, 그런 삶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몇 가지 문제에 겹겹이 쌓여 있을까요? 제가 교우들과 상담을 하면 정말 와, 이분 정말 이게 진짜 어떻게 인생이 이럴 수가 있나, 나조차도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될 법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의 문제가 나중에 보면 따지고 보면 3개 이상 넘어가질 않아요. 내가 아픈데 사업도 무너지고 자녀도 도망가고 딱 3가지를 넘지 않아요. 근데 이 3가지 문제만 와도요, 정말로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의 인생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3가지 문제 이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는 문제는 수백만 가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백만 가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의 부족의 자리를 하나님의 부재의 자리처럼 생각하는 것, 그게 병이라는 거예요. 병.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병을 주시는 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라고 주시는 그런 시험과 환난이다. 오늘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의 고난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요, 삐딱한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왜 병 주고 약 줍니까? 병을 주지 말든가. 왜 뺏어가지고 힘들어서 달라 그러면 주시고, 또 뺏어다 달라 그러면 주시고, 왜 우리 갖고 장난치시느냐고 이렇게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광야로 내몰러서, 물 없는 데로 내몰러서, 음식 없는 데로 내몰러서, 그 이 사람들 고생시킨 다음에 부르짖으면 그때 떡 주고 물 주고 고기 줘서 나 하나님이다 뭐 하는 그런 분처럼 인식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줬다 뺏었다, 우리의 부족이 우리의 병이 아님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줬다 뺏었다 하는 것들로 맞들이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치료하고 싶으신 것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무 문제 없이 복되게 살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아무 문제 없이 사는 복된 삶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복되게 살다가 사라져가는 인생이 영원을 사는 우리들에게 과연 본받만한, 바랄 만한 그러한 삶이냐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요 정말로 부족하기 때문에요, 편하면 하나님 잘 찾지를 못해요. 편할 때 오히려 깨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을 찾아보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병이에요? 불신의 병이거든요. 믿음 없음의 병이거든요. 이 병은요 안 고치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 사라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걸 고치려고 그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물이 없는 곳에 그들을 인도하시고 내모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물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해결책이 중요한 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정말로 중요한 걸,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셨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거의 유효기간은 길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이 연기됐지만, 그 친구가 시험이 연기됐지만 그렇다고 시험 안 본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다음 시험에 그 사람이 장원급제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때 연기한 거예요. 그 연기한 거는 그 삶에 그렇게 생각보다 큰 은혜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셨다는 것 깨닫는 거, 그게 진짜 은혜인 거죠. 내가 정말로 1,000만 원이 부족해서 딱 기도했더니 진짜 거짓말처럼 1,000만 원이 딱 주어졌어요. 그럼 1,000만 원이 은혜인가요? 1,000만 원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 1,000만 원을 기억하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감격스러운 거죠.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게 선물이고, 그게 진정한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과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 삶의 자리가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여러분들 부족한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괜히 눈치 보고 야 이거 부족한 건 또 이건 그냥 놔두라고 얘기하시니까 겁내서 말 못하지 마시고 부족한 것 얘기하세요. 주든 말든 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말하든 말든 이건 우리 간절함이니까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할 건, 내가 손에 붙잡게 되는 게 아니라 내게 그걸 주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래야 우리가 진정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영적 강자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야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그런 모든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치료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불신을 치료하시고 믿음 없음을 치료하기 원하시고, 그 믿음 없음이 결국 사망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이런 치료 하나님, 그 은혜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산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삶의 많은 부족한 자리 만납니다. 그 모든 부족의 자리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채우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한 고쳐주시되, 그 모든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오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목사님 더욱더 영과 육으로 강건케 하셔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